창세기 3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승리, 그 구원의 감격,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고해다. 고해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이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 그래. 인생이 참 고민이 많지. 고통이 많지.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이 짧은 이 한 단어에 함축시켜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장도 안 돼 죽겠네. 일꾼 없어 죽겠네. 여러분, 이건 이용모 목사가 비약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늘 우리 인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네 이렇게 아우성 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죽겠다고 말은 하면서요, 정작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아니,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죽겠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 그거 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봉사 활동, 정신 수양, 온갖 방법을 다 찾아보는데 막상 그 고통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입에서 죽겠네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인간사에서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언지를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힘든지, 인생이 왜 이토록 죽을 지경에 죽을 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고, 이유를 정확히 아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까지도 정확히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제시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제가 즐겨 쓰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라고 주님은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라고요,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페를 지어놓고 왜 에덴 하우스라고 지었냐 하면,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에덴 하우스라고 만든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여러 가지 갈등도 없이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죄가 들어온 인생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죄의 그 결과,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성경을 보다가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도 그의 아내도 여호와의 낯을 피했대요.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던 사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게 피하고 숨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가요, 쫓기니까 숨게 되고 두려워서 정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게, 이게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죄책감은 날마다 사람을 두려워 숨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상은 매사에 그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꽁꽁 숨기려고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세상살이는 해야 되겠고 인간관계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허세를 떨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포장된 거예요. 겉으로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 보지만 실상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아파요, 그런 이야기들이 인생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죄는 두려워서 숨는 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냐면 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분쟁과 이기심을 조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하와가 내게 주었다고 저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 유혹해서 그랬지,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늘 떠밀어요. 이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이유를 대는데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거 단순히 하와 책임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까지도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을 때 하와를 딱 만들어서 줬더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죄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이거 먹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고요, 오로지 저 여자 하나님 잘못,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죄의 전형적인 속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들어오는 인생들, 죄악이 괴롭히는 인생들은요, 늘 두려움과 분쟁과 책임 회피와 갈등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징계로 아담은 정말 종신토록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받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거든요. 온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니까 그것들 속에서 먹고 살려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지 그 손살을 먹을 수 있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통 이 죄 때문에 어그러져 버리니까 땀 흘려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그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정말 아둥바둥 두려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사람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막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뱀이 받은 저주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벌을 받았다면 뱀은 지금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뱀에게 주신 형벌이 뭐죠? 성경에 보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뱀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무슨 큰 형벌인가 싶어요. 배로 기어다닌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선생님들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래 뱀은 4발이 있었단다 얘들아. 뱀이 4발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벌 받아서 지금은 발로 못 다니고 배로 기어다닌다 그래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봤어요. 근데 뱀에게 다리가 있어도 웃길 것 같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데 여러분 불편해 보이십니까? 안 불편해 보이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요, 산에 가면 뱀이 지나가면요, 뱀이다! 하면 벌써 없어집니다. 정말 빨라요. 살모사 같은 뱀들은 휙 하고 지나가고요. 소리는 나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뱀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빠르고 무시무시한지 몰랍니다. 나무에서 나무를 건너뛸 때는요, 이거 뱀에게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휙 하고 점프하는 뱀들도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뱀이 그만큼 잘 나가요. 근데 배로 기어다니는 게 벌이다라고 하면 저 벌은 참 좋은 벌이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거는 특별히 징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뭐 먹고 살아요? 흙 먹고 살지 않습니다. 뱀은요 파충류인데 뭐 어떤 개구리 같은 거, 그리고 심지어는 뭐 들쥐 같은 거, 자기보다 몸집이 큰 이런 짐승들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사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흙이 입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이 흙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은 소리라 듣기 딱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 저주 같지 않아요. 그리고 흙을 먹는 것도 저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탄이 받은 저주가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받은 진짜 저주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뱀이 먹게 된다는 그 흙의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흙. 창세기에서 말하는 흙.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날아가는 새들, 물고기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있으니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을 주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다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그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자식 자랑 같지만 오늘 일부 예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람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흙과 생기로 만드셨다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00점짜리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50점짜리 대답이고요. 사람은요, 정확하게 흙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짐승들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거.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제서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흙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흙, 사람, 아담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생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생기가 떠난 사람은 뭐가 남아요? 흙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은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을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니까 흙덩어리, 짐승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뱀의 저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그야말로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렸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잡아먹고 사단의 세력에 규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힘든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가 자꾸 잡아먹히니까 그런 겁니다. 생기는 다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생기는 사라져버리고 흙덩어리가 돼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맨날 사단의 밥이 되고 종신토록 내가 흙을 먹을 것이라 한 것처럼 사단에게 맨날 잡아먹히기만 한다면 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죠. 야, 너 정말 사람들 많이 잡아먹고 살아라. 이 흙덩어리인 사람들 많이 미혹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주일까요? 사단이 받은 저주인 이유가 아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저주받은 이유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 말씀이 뱀의 입장에서는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가 이 흙을 잡아먹으면서 평생토록 정신토록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전국에는 내 머리가 박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주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로 단절된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짜 행복과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구주라고 고백하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 굴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아 보여지만 예수님이 거기 사망에 매여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잠깐 동안 뒷발꿈치 정도는 상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승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 사도는요, 이 인식이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거 정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난 더 이상 죄로 인해 공격당할 대상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권능으로 승리할 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탄의 참된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다. 난 더 이상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내가 소유한 자라는 확신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이 대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위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흙덩어리인 육신이 아닌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려진 그 하나님의 생기로 함께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진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굳이 분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불쌍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가 구원자시다, 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짜 새로운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고 진정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로마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라도 다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살아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그곳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면 에덴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안에 들어가면 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은 똑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고백하는 겁니다. 평안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에 무게가 없어요. 너무 쉽고 가벼운 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살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다 죽겠다 입에 달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게 있다. 큰 소리로 해보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죽겠다 하고 죽게 있다 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배고파. 죽게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파서 죽게 있다. 장사가 돼도 죽게 있고 장사가 안 돼도 죽게 있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늘 만족하는 거예요. 늘 만족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늘 감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감사, 늘 기쁨, 늘 형통,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고백이 어디예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늘상 자녀 되었다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부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의 왕되심,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하늘의 놀라운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탄 트리를 지난 수요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제 아는 분들에게 돌렸더니 강경이 다 환해졌겠네요 그래요. 본 사람들은 기쁘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거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전기를 탁 넣고 나니까 불이 짠 하고 들어올 때 우리 공장노님이 촬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영상 촬영을 하는데 공장노님이 하나 둘 셋 쫙 켜지니까 뭐라고 하시면 우와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우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 켰다고 우리끼리 이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경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 죽겠다라고 그 아우성치는 이 세상 가운데, 야, 안 죽고 사는 비결이 있어.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 있어.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자. 이렇게 주님께 코드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어두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없이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 대림의 절기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오늘 똑똑히 목도하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주님 안에서 탄성이 넘치는 그 승리의 계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 모든 답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요 정답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단에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생기가 불려진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